오늘 시편 143편입니다. 143편은 전편에 이어서 계속 다윗의 시죠. 고난과 핍박 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라고 또 말했죠. 140편부터 지금 계속 비슷한 다윗의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 이제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부분에서 계속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죠. 성전에 들어가서 마치 그동안 성전에 올라오기만을 기다린 사람처럼 또 성전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도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간구하고 또 부르짖고 토로하고 또 진술하고 기도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한마디로 기도했다는 말이죠. 자신의 처한 상황들, 이 어려움들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늘 143편에는 조금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기도냐면 2절을 볼까요? 2절에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동안은 이 다윗이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고 괴롭히고 또 악을 꾀하는 포악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 오늘 2절에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세상에 의로운 인생, 정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심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회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신도 이런 죄인이고 자신도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자신도 이전에는 악인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편들이 비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제 비탄시인데 오늘 이 144편은 참회시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갔죠. 그때 지은 시로 그렇게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142편은 얘기했는데 오늘 143편은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할 때가 힘들었을까요?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힘들었을까요? 다 힘들지만 그래도 지금 아들을 피해서 좀 도망을 갔는데 다윗에게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신하들 또 군인들까지 다 매수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궁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다윗이 자신을 생각할 때 어때요? 압살롬이 괘씸하기도 하고 아니 내가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신해? 이러면서 너무 화가 났겠죠. 참담하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내가 다 죄지, 내가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다윗도 똑같은 겁니다.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했지만 결국은 내가 잘했으면 되는 건데 하는 그런 또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계속 시편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피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온통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보면 기도도 참 다양하게 해요.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께 손을 탁 펴가지고 지금 기도한다 이 말이죠. 또 7절도 볼까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숨기시는 것 같고 하나님 속히 나에게 좀 응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여 숨습니다. 또 10절, 11절, 12절 보면 그의 기도가 참 다양하고 또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지금 마음을 이야기하고 또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회상을 해요. 5절 볼까요? 5절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 지난날이라는 게 뭘까요? 옛날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 맹수들에게서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뭐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 또 수많은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 행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이 시간 기도할 때 어제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선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8절 볼까요? 8절에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마 다윗도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로 주의 말씀,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도망쳐 나왔다 그랬죠? 성에서 빠져나오고 또 성막에도 갈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말은 내가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려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오늘도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인도, 또 하나는 인격적인 인도하심이 있다 그래요. 기계적인 인도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법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인데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되고, 또 겨울 지나면 봄이 되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런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대로 진행하는 것을 기계적인 인도하심이라고 하고, 인격적인 인도하심은 이런 세상의 피조물이나 조건들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거 무시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와 결단을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격적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쭉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계적인 인도하심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나와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고백이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함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수요일기도 함께 할까요? 수요일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제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경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아버지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다닐 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이 혼란과 이 분열과 다툼과 이 갈등의 시간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다시금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와 국정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더 충성스럽게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환우들 늘 지켜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